11절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이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또 교리적인 설명이라면 후반부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1장, 2장까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후반부 3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해 실천적인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바른 실천적인 권면인데 그 실천적인 권면은 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근거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깨닫게 된다면 그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바른 실천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이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참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기독교와 예수님을 욕먹이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2022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3년 정도를 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3년 정도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갈 예정이고 3년 후에는 그 아는 것을 토대로 또 실천해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갈 예정이고 한 1년 정도 쉰 다음에 3년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목표로 또 살다가 또 3년은 또 그 알아가는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해서 하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다 보면 주님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위에서 말씀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 1절 시작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내용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라고 뭐뭐뭐 해야 됩니다 라고 쓰이는 접속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라는 이 조건절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은 살리신 것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리신다는 것은 뭐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살리신다는 것이 뭐가 다시 한번, 살리신다는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죽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살리시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었다는 것도 이 말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죽는 거죠? 내 육신이 죽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나의 죄와 나의 과거의 모습과 나의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를 못 받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죄와 세상에서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죽었는데, 믿음으로 정말 죄와 세상에서 죽었는데 왜 다시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살고 싶은데 왜 죄와 세상에서 죽어집니까?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자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세상적인 어떤 욕구들이 죽어집니까? 죄의 욕구와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사라지나 이 말입니다. 그게 생각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죽었고 또 그래서 살리신 자가 됐는데 우리의 이 죄된 본성과 또 세상에서의 어떤 욕망과 욕구, 잘 보이고 싶고 또 잘난 척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잘 죽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독백처럼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인데 설명 말고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느라. 내가 선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죄가 죽고 내가 나의 어떤 자아나 이런 것들을 죽이고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나의 이 죄된 본성이 나의 어떤 세상의 욕구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응? 그래서 나는 이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 자꾸 이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에서 죽기 위해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맨날 이 전쟁을 위해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매일 죽이고 내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적인 면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위의 것은 뭐 고상한 것, 뭐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는 그 옆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위에 있는 것을 찾는다는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또 1절에 대한 반복 구절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는 방법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 이전에 내가 어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어떤 삶을 사는 것 이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즉 욕심이 뭐죠? 생각이잖아. 생각의 단계에서 조절을 해야 죄를 이기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자꾸 내버려 두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생각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생각은 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으로는 뭐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생각을 자꾸 발전하게 내버려 두면 그 생각이 어느 순간은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악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 그 생각들을 잉태라 표현하잖아요. 그럼 뭐라죠? 유산시켜야죠. 자꾸 나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 단계에서 그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것, 또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욕구들이 올라오잖아요. 막 이렇게 죄된 욕구, 죄된 생각들, 죄된 마음들이 올라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게 힘들면 찬양을 틀어놓고 아니면 또 말씀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죄의 욕구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건 또 이제 그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그건데, 왜냐하면 성도는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의미가 옛 본성에 대해 죽은 자는 영적인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새 생명이 한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춰져 있다는 것은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을 뿐 없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치 그 겨울날 되면 나무가 어떻게 되죠?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무가 삐쩍 마르고 앙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무가 죽은 건가요? 죽은 건 아니죠. 그렇죠? 어느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언젠가는 드러날 때가 오면 그 영생의 그 생명이 드러날 겁니다. 근데 그때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데, 근데 그것이 한동안은 예수님께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하는 게 맞아? 하나님 믿어서 영생한다고 하는데 정말 맞아? 다른 사람과 다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의 삶이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 때가 되면 이것이 밝히 드러나게 그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생의 존재인 것을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영생, 저 사람 영생 아니야, 뭐 이렇게 된다면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자격증으로 변해버립니다. 영생의 조건을 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때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재밌는 상상이지만 영생의 생명을 바로바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 감춰 있지 않고 영생하게 되면 바로바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뭐 영생 학원도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학원, 또는 뭐 영생을 속성으로 따는 방법들, 막 이런 책들도 나올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의 생명을 우리 각자마다 감추신 이유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땅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어디 있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영생 없이, 그렇게 영생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뭐 죽음의 삶이 어디 있어? 그냥 그런 거 없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벌거벗은 자로 발견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생, 하나님께 영생받은 존재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구원은 상상 임신이었을 뿐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말의 때 이런 자들이 속출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자학 개그인데 재밌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신실한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분은 없을 줄 알았는데 천국에 계셔서 놀랬고, 또 당연한 게 있을 줄 알았던 분들이 없어서 또 놀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놀란 건 뭐냐면, 가장 놀란 것은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놀랐다고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목회자로서는 웃지 못하는 개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성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과 또 입으로 뱉어내는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거리를 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하며 새 사람의 삶을 살다 보면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와 은혜가 각자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합한 자는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지체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묻고 자아를 자꾸 죽여야 할 것입니다. 생각 단계에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악한 죄들을 짓는데 생각 없이 그냥 저절로 되면 그건 사이코패스죠. 생각 없이 그냥 행동이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좀 정신병자들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 단계에서 그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온다. 어떤 분노가 올라오고, 누구 미워하는 감정들이 올라오고, 시기 질투와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 음란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면 그 단계에서 유산을 시켜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써,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거할 자들이기에 거기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존재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가치 있고 값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께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땅의 것들을 아버지 유산시키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삶이 한동안 감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 밝히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정말 벌거벗은 자로 아버지 정말 영생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로 아버지 발견되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자리에 또 그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